할렐루야.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또는 꿈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행복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우리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그 중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요셉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술사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바로의 꿈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사브나 바네아라는 호칭호를 얻었고 온 애굽을 다스릴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겨우 30세에 불과했습니다. 본문 46절과 47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지는지라.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애굽 전역을 순찰했습니다. 그가 해석한 꿈대로 애굽은 7년 동안 풍년을 맞았고 곡식 소출을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를 각 성에 저장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라면 곧 7년 동안 흉년이 닥칠 것이기에 이를 대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열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해석한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에 요셉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50절에 보니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경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52절에 보니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흔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상태 메시지를 적지 않습니까? 그건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모든 권력을 가졌고 물질과 가정까지도 완벽한 요셉인데 그런데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많은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만큼 해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30세니까 10수년 동안 노예로 제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은 7배 풍년 곡식을 각 성읍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찾아오게 될까요? 바로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왔던 것처럼 이제는 흉년이 7년 동안 들기 시작했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대대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의 흉년과 기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글라베르라라는 사람이 기록에는 과거 고대의 기근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기세이다. 식량의 부족은 모든 계급이 사람을 덮쳤다. 부자들이나 제법 살만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핏기가 없게 되었다. 네발 짐승과 새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죽은 짐승 고기를 비롯해서 아무 고기나 먹고 그 외에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여행자들은 그들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 불에 구워졌다. 과일 한 개나 계란 한 개로 아이들을 으슥한 곳으로 꼬여서 죽인 다음 먹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 인육을 갖고 와서 팔았다. 그 사람은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화형에 처했다. 그 인육을 땅에 묻더니 다른 사람이 파서 먹었다. 그 사람 역시 화형에 처했다. 이처럼 지금으로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의 과거의 고대 흉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 55절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좀 더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죠. 당시 애굽 일대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아직 있었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 착실히 모아놨기 때문이죠. 애굽의 왕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한테 가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은 어떠할까요?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팝니다. 그러자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도 양식을 팔아서 그들의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문 56절과 57절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었다. 요셉에게 각국 백성에게 이르렀다. 언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4절에도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55절에도 바로가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고 요셉이 주목받고 요셉에게 사람들이 이르렀고 요셉이 창고를 열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흉년으로 땅이 황폐하고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처절한 부르짖음과 절망만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셔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앞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사명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셉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고 권력과 부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은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사명이 없었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라는 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기에 충분하시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셨고 원망과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살리고 있으며 살려야 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